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가까이는 뵙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구원의 본질은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됩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실 때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잘 되고 있는가, 또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슬픈 일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저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강물이 잠잠히 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만하십니까? 그래야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그런 표지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보자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끌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건대 기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본문의 기적과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자, 이제 이 문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베드로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문자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어디에다 가져다 두었습니까? 성전의 미문에 가져다 두었는데, 이거 우리 한자로 번역한 것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 쓴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에 그를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영어로는 beautiful, 그 다음에 lovely, pleasant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문 앞에 그를 가져다 놓았는데, 참 비극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쁜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장소가 사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곳에 갔다가 우리를 가져다 놓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장소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바꾸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문에 앉기 위하여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미문에 앉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다. 좋은 집을 사서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좋은 차 사서 그거 몰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미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 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 그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거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돈을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문에,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에 경쟁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여전히 결핍된 인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돈 몇 푼 가지고 그의 하루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 되는 것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해. 그분의 다스림과 통찰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남자도
말했을 것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요, 나도 압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손 잡으며, 내미는 베드로의 손 잡으며 아마 그도 그렇게 나지막하게 읊조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껏 베드로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서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간절함을, 주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확인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단지 걷는 정도가 아니라 펄펄 뛰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을 때 성전의 미문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말 미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기쁨이 그에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미문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 바로 그곳이 진짜 아름다운 문, 미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중세시대도 한참 부흥기가 있다가 몰락해 가잖아요. 그 중세시대에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교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마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왜요? 돈이 많았거든요. 금이 많았거든요. 은이 많았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능력은 사라졌고 건물은 커졌는데 복음의 울림은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시대, 우리도 혹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돈 많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 건물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신앙생활했을 때와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의,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목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이나 구걸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성공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벌자고 예수 믿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미문 앞에 앉혀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구걸하여 얻은 은과 금을 자랑하는 성도, 그것들을 과시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